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 근래 한참 여러 오피니언 그리고 논문 사설 각종 어떤 매체들 속에서 많이 인용된 한 책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책인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강단에서 말씀드린 책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에요. 특별히 한나 아렌트는 하이델베르크의 철학 박사였습니다. 특별히 독일계 유태인이었는데요. 한나 아렌트가 1960년 아이히만의 재판 특파원으로 8개월 동안 재판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이 세기의 재판을 당시 교양 잡지였던 뉴요커라는 잡지에 5회에 걸쳐서 기재를 했는데요. 훗날 이 책의 후기를 가필하여서 단행본으로 출판한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 학살에 가장 악랄하게 가담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한나 아렌트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일조했던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재판받는 과정을 전하면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6명의 정신과 의사들까지도 한나 아렌트와 동일한 입장을 말하는데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정상적이며 심지어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국민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죠. 왜 그토록 정상적인 사람이 유대인만 600만 명 학살하는 일에 반인륜적인 그 사건을 감당하고 주도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한 가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바로 악의 평범성이에요. 악의 평범성.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 개념을 한나 아렌트가 제시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숙고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무사유는 평범한 인간이 어떠한 악을 표출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재판정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한 유명한 불멸의 변명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히만이 이렇게 변명했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그냥 자기는 성실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관료로서. 그랬더니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날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실상 그 단어 자체의 뜻을 통해서 확인되듯이 저항 정신이 중심이 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저항인가요? 무엇으로부터의 저항이에요? 비진리로부터의 저항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에요? 네. 우리의 신앙은 비진리로부터의 저항이죠. 비신앙으로부터의 저항입니다. 아멘? 그래서 개신교회는 진리가 아니라면 마땅히 저항해야 하고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 본질적인 개혁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쳐야 됩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세요. 어떤가요? 저항이 있나요? 개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만 진리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그 진리 외의 것은 마땅히 저항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진리와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중심적인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해서 저항해야 할 것은 저항하지 않고 타협하죠. 이와 반면에 자신의 이기와 탐욕 그리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감정에 있어서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저항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듣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젊은 세대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의 문제죠. 기분 나쁘면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듣지 않습니다.
기분 안 나쁘면 비논리라도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요, 이게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싸운다. 남자친구가 논리적으로 여자친구한테 너가 이래서 잘못한 거야. 갑자기 앞에서 은지 표정이 굳어지면서 엄청 싫어하네요. 논리로 싸움을 풀 수 없어요. 네. 거기는 이제 그냥 감정만 나오죠. 자기 주장. 그것에만 철저하게 몰입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가 이성을 판단해서 아주 지성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비논리로 가요. 비이성으로 갑니다. 반이성적인 행태가 난무하죠. 그래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죠. 차라리 교회가 지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의리, 정 이런 걸로 막 이상한 형태로 막 비틀어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바른 신앙에서 모든 것을 쌓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와 그리고 신앙만을 가지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저항하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 감정이 좀 상하고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저항해야죠.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은 신앙인과 인의 삶과 신앙이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사실 자기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거나 자기 판단에 집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모임으로 불려서는 안 됩니다. 사모임이죠. 신앙인이 저항하고 개혁할 오직 유일한 주제는 신앙과 진리 외에는 전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 때문에 혹은 자기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와 신앙 때문에 저항하고 분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들은 누구이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황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저항하고 있는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수줍게 나누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깊이 숙고해야 돼요. 그런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윗이 싸움을 준비하는 부분만 읽었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스라엘도 군대를 준비해서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 가게 되는데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산과 사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한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한쪽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거인 골리앗, 이 골리앗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아주 심각한 언어로 신랑한 것 같아요. 이때 이스라엘의 군대원 중에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과 아비나답 그리고 산마를 위해서 먹을 것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심부름꾼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말을 듣고 소위 뚜껑이 열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결국 다윗은 군인의 신분도 아니고 오늘 본 말씀 이후의 말씀이 39절 말씀에 따르면 성인의 군인 갑옷도 맞지 않은 나이,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바대로 결국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본문을 나누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이것은 다음 주쯤에 나누기로 하고 다윗이 골리앗의 말에 분노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신앙으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숙고할 때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은 다윗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군대, 즉 절대 다수 역시도 골리앗의 소리를 똑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골리앗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분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도 골리앗의 소리를 똑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 모두는 골리앗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다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소리가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홀로 분노하고 더 나아가 골리앗과 나아가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죠. 우리는 설교의 서두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사유가 아닌 저항에서 비롯된다 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행위를 감당하거나 절대 다수가 막연히 보이는 모습을 다만 따라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도망하는 그런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마른 기침이라는 고질병이 생겼어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뭘까요? 사유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무엇을 사유하고 어떻게 저항하는 걸까요? 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신다. 아멘입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대 다수가 무사유하면서 그냥 막연히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진리가 아닌 것에 분노하며 더 나아가 싸우고 저항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신앙의 젊은 세대들이 이 길을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세대만 좀 돌아보더라도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뭐 한 20년 전쯤, 그쯤 전쯤에요. 그때는 소위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 신앙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청년 신앙. 예. 청년들의 신앙을 두고 야성이 있다. 믿음의 야성,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혈기와 그 뜨거운 열망이 신앙으로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했고 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제가요, 청년들과 이렇게 선교를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걸음이 더 빨라요. 청년들은 거의 뭐, 저 좀비인 줄 알았어요, 좀비. 이런 말 설교 때 하면 안 되는데. 느리고,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가만 보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오늘날의 청년들은요, 귀찮은 거 싫어해요. 귀찮은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상관없는 일에 관여하는 것,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관여도 안 합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에 몰입되죠. 그러다 보니까 악하고 폐역한 시대의 문화와 각종 사상과 정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하는 일에 취약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눈만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들이 곳곳에 도처에 있잖아요. 그거 발견할 때 막 분노를 느껴요. 그리고 막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요. 그런 친구들 거의 없죠. 가만 보면 그냥 봐요. 그런가 보다. 쟤는 쟤고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뛰어들기를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생각하죠. 하물며 이것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에도 적극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에요. 제가 아직도 군종병 시절에 제 경험한 한 형제의 경우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군종병 시절에 이런저런 군대 내 행사를 많이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이제 우리 장병들을 많이 초청했는데 어느 날 그 장병 초청을 위해서 찬양 인도를 잘하는 우리 청년 한 명한테 장병들을 조금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은 미션 스쿨을 나왔고 부대에서도 축구를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많은 아이들이 따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형제가 대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싫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싫은가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 불편해지는 게 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때때로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진리가 가득한 시대를 역행하고 저항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편한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고단한 겁니다. 그런데 불편한 건 싫대요. 불편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나요? 교회 될 거란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안 증거하느냐의 이야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고 계세요?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의 문제예요. 교회를 데리고 오느냐 안 데리고 오느냐,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나랑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아는 의사한테 가면 그 사람은 나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고집을 부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실래요? 나 불편해. 자꾸 이렇게 강요하면 불편해. 내버려 둬야 되겠다. 진짜 살릴 수 있음을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맞나요? 즉 이러한 자세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지도 못한 것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떤 악하고 패력한 시대의 문화와 각종 사상과 정신이 이 땅을 어지럽히고 죄와 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인다면 서로 불편해지기 싫기 때문에 다만 쉬쉬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개신교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저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죠.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군대는 늘 모든 전쟁 전후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제사 때문에 막 전전긍긍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우리 알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출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본문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군대를 이끌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현장에서도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군대로서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동 지방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이들 중 다윗을 제외한 모두는 골리앗 말에 꼼짝을 못하고 두려워하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죽이려고 나가서 도망하며. 아멘. 자, 2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골리앗을 보자마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홀로 분노하며 저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저항하는 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어느 자매랑 밥 먹기로 했는데 그 자매가 제 말을 씹었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왜 갑자기 예린이를 보죠?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죠. 제가 얼마나 화났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어떤 이는 내 뜻을 막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 뜻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그 속에서 신앙 그리고 믿음이라는 기준점, 표대를 찾을 수 있나요? 저는 지난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최정만 장로님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간증을 전해주셨는데 또다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최정만 장로님 다권의 대표자잖아요. 그래서 큰 사업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술을 먹거나 접대를 한 적이 없다. 하물며 해외 바이저들과 계약건을 진행할 때는 점심 식사로 일정을 다 잡는다. 점심부터는 술을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술을 먹지 않고 늘 이 사람들을 대했대요. 아무리 사업상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어도 교회, 학교, 교사 봉사하는 일을 놓지 않았대요. 21년 동안. 주의를 지키지 못하거나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속여야 하거나
아니면 거짓된 삶을 살아야 하는 방법을 사업적으로 택해야 된다면 그냥 그 일을 다 포기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사업이 계속 적자셨대요. 근데 그걸 마땅하게 여겼대요. 신앙인이니까. 난 이 길을 가야 돼. 앞으로도 그와 같이 하실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사실 저희 아이들, 우리 청년들 통해서 간증하셨지만 사례비 한 푼 받지 않으셨어요. 늦게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도시락도 잡수시지 못했습니다. 책정된 사례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꼭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했더니 작은 교회 연합이라는 곳에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전도지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후원금을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대우나 예우 전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끝까지 신실한 목회자가 되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쯤에 중복 예배가 있어서 그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갔답니다. 갔는데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장로님이 대표지만 그 믿음에 먼저 된 선배로서 그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존중받는지 성도들 모두가 다 확인하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다. 우리 회사의 대표님은 신앙이 참 좋아, 믿음이 참 좋아. 거기에 있는 모든 준공식에 참여한 모든 직원들이 다 인정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저항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세상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세상은 조금만 소유가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닮을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죄와 악에 분노하고 악하고 패역한 시루에 저항하면서 주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자 다만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때로 어느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더 공부한 뒤에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고 조금 힘이 생기면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안 되는데 그때 되겠어요? 그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타협하는데 그때 타협 안 할까요? 안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은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한번 타협하면 속도가 붙어요. 처음 술 먹기가 어렵죠. 계속 먹으면 쉽잖아요. 그렇죠, 경남 형제님? 네, 그렇죠. 특정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지금부터 결단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와 악에 분노하고 악하고 패역한 시류에 저항하면서 주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자 다만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최종만 장로님과 함께 잠시 교제하면서 다시금 결단했습니다. 나도 끝까지 저항해야지. 나도 끝까지 분노해야지. 이 땅에 세속화되는 교회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신실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물들어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에 분노하면서 다시금 거룩한 신앙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내 기분 나쁘고 내 삶의 형편과 사정에 분노하고 내 삶의 어떤 이러저러한 내 생각과 판단 때문에 저항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신앙과 진리가 아닌 것에 분노하고 저항하고 있다면, 다만 내 이익과 유익, 감정과 판단에만 분노하고 저항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기독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분노와 저항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 이 건지다라는 이 히브리 말을 좀 우리가 문법 형태로 보면 히필 형태예요. 히필 형태는 매우 강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건져낼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하고 거룩한 저항과 거룩한 분노, 저항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힘은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분노하고 믿음이 있어야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분노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아직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저항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나 자신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누가 와서 자꾸 틀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노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분노 생기죠. 우리 민정이가 이제 몰타 갔다 왔는데 저는 몰타 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틀려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목사님 말지도 못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죠. 당연히 분노가 생기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따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가르침에 벗어난 것을 보고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생기고 마땅히 저항하게 되겠습니다. 다윗이 모두가 다 그냥 침묵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을 때 분노하며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였고 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믿음으로 저항하고 또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저항해보세요. 그렇게 큰일 안 생깁니다. 믿음 때문에 분노해보세요. 그렇게 큰 손해 안 미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으니까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별로 그렇게 큰일 안 벌어져요.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습니다. 최종환 장로님이 그러셨죠. IMF 때 1998년도에 주일날 회사에서 갑자기 출근하라 그래서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왜?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만둔다. 그리고선 시작한 사업, 25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사업으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저항하면 우리 굉장히 손해볼 것 같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도태될 것 같고 남들보다 굉장히 뒤처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앙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하나님 믿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저항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감정 아닙니다. 믿음 느낌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로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마땅히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저항하고 믿음과 신앙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상황 속에서 다만 자기에게만 몰입되어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에게 분노하고 그와 싸우며 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전자는 절대 다수였고요. 후자는 단 한 사람, 다윗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세요. 저는 목회를 감당하면서 끝까지 신실히 목회하다가 승리하신 목사님들의 일대기를 굉장히 많이 관찰합니다. 그 이유는 저 역시 그 길을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꽤 신실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말년에 변질되는 목회자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승리하신 목회자들 많지 않아요. 끝까지 신실하게 목회하며 승리하신 목사님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대한 분노, 비진리에 대한 저항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고 영혼과 생명을 위해 사역하시다가 건전히 삶을 마친 걸 봅니다. 그러나 저항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타협하게 돼 있고 세속적으로 물들어갑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언제까지 주님이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저항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분노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도전이 저만의 도전이 아니라 우리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공은요, 신앙의 완수에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한 50년 잘 믿다가 남은 인생 그냥 편안히 믿고 막 살면 그거 신앙의 완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낙오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항해보세요. 그리고 분노해보세요. 별로 그렇게 큰 일 벌어지지 않아요. 큰 손해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비진리에 저항하는,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분노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삶을 세워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있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요. 교회는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골리앗이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을 때 절대 다수는 침묵하며 그 당대의 시류를 따라 다만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한 사람은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사람을 가만둘 수 없다 하여 신앙으로 저항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분노로 그와 싸우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하여 악하고 패역한 시대의 흐름과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비리와 많은 것들을 대면할 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저항하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거룩한 분노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도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다시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들음켜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현장에서 절대 다수는 침묵하고 그곳에서 타협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다윗은 골리앗의 소리에 반응하여 저항하고 또한 더 나아가 거룩한 분노로 나가 그와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길에 서야 합니까? 누구와 같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침묵한다고 하여서 불편해질까 싶어 하나님, 이 세대의 시류를 따라 악하고 패역한 길에 서서 죄와 악과 타협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마땅히 저항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뒷모습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길에 설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이 땅이 변화받는 역사가 태동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감당하기에 버겁거나 고단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늘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늘 역사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믿음을 도우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신앙 때문에 거룩한 분노로 또 거룩히 저항하며 나아가는 이 삶을 힘있게 감당해내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먼저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귀한 드려진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가정과 생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삽니다. 주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거룩히 또 진실히 신실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다윗과 같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 저항하며 거룩한 분노로 나가 싸우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